한 걸음 더 나가서 둘째, 어떤 사람을 성경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하는가?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게 29절에 있어요. 우리 29절을 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그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내게 와서. 그리고 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이 왜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가? 이것을 좀 배우라는 거예요. 배울 때만이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로 도전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배우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배움에 갈급함이 있을까요? 자기의 무지함을 아는 사람들,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은 사람들, 내가 무지하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겠다. 그런 유형의 사람들은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나는 배울 만한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나는 다 알고 있어. 자기가 지혜롭고 명석한 두뇌를 의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오더라도 자기 방식을 포기하지 못해요.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무엇을 더 배워? 이런 유형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삶의 특징은 철저하게 이기주의입니다. 절대로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칭찬받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르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큰 자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라고 말합니다.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섬김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모르기 때문에 지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방식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형의 삶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하면은, 그렇습니다, 목사님. 이것이 무너진 내 삶의 모습입니다. 나는 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저는 만나보지 못했어요. 자기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마다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나는 원래 신앙이 좋은데 이것은 실수였다라고. 말이 많아져요. 왜 그럴까요? 변명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변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그는 무지하고 부족함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상태를 정확하게 본 사람들, 근데 주님이 없으면은 나는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이 주님만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들고 찾아옵니다. 와서 묻습니다. 성경 공부하자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목사님 저는 자유를 누리고 싶어요.
철저하게 자기의 한계를 아는 사람들, 자기의 무지와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배움의 가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오지 못할 상황들이 그 이유를 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아주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예배를 포기하는 한 주간 그는 자신의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내가 이래서 교회를 못 왔다고 말합니다. 들으면 틀림없이 공감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단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뜻을 뿌려놓습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예배를 무너뜨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디 가서 은혜 받고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점점 약화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습니다. 목사인 나에게도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내 모습을 다시 바꾸어가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어 가는 것. 그런데 합리적인 자기 변명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이 점점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영적 전쟁의 하나로 보고 그 예배의 모든 방해 요소를 뛰어넘어라. 그리고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해요. 멍에라는 게 뭡니까? 사전적 의미. 멍에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이런 겁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고난과 그 고통의 한순간의 그 자리, 그걸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을 멍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삶의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웅덩이에 빠져버린 삶의 모습, 그게 멍에라는 거예요. 이 말의 핵심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란 말은, 이 말의 핵심적 의미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쉬운 줄 압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왜냐? 예수 제대로 믿으려니까 관계가 무너져 버려요. 가족 관계도, 주변의 행정간의 관계에서도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니까 그들은 나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너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그렇게 하느냐? 예수 믿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삶의 무거운 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고난, 고통, 그거 메고 나를 따라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배울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마음의 힘을 얻을 수가 있다. 마음의 힘을. 비로소 그 유혹을 뛰어넘을 때 내 신앙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예배를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조성하고 만들어가는 그 사단의 그 괴략을 우리가 정확하게 직시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그때 비로소 마음의 힘을 누릴 수가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기 위해서 철저하게 예배를 방해하고 있어요. 예배가 무너지면 어디 가서 은혜 받겠어요?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힘들어져요. 왜?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예배를 포기하도록 끊임없는 상황과 환경을 조성해 갑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변명거리를 만들게 합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자꾸 그 변명에 익숙해지면서 내 믿음은 점진적으로 약화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은 압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 이것이 내 예배를 포기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포기하고 놀러 한번 가보세요. 가서도 마음이 편하던가요?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돌아왔어도 편하지 않는 거예요. 놀러 갔다 왔을 때 목사님 얼굴을 보려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그것은 성령이 너 그렇게 생활하지 말라. 성령이 지금 나에게 찾아와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가 시작이 되면은 토요일까지 쉬고 토요일 오후부터는 집으로 돌아와서 내일 예배를 준비하라. 그런데도 더 놀고 싶어요? 애써 외면해버려요. 여러분, 그것이 성령 해방죄라는 거예요. 성령은 끊임없이 나에게 말해요. 그런데 내 욕심과 이기심과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관계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세워져 가지를 않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정말 성실하게,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배우면서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오셨습니까? 이것이 두 번째 핵심 주제입니다. 주와 함께